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나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온전히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의 모든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매일매일 매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하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적의 손에서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단락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드리면요. 아브라함 당시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의 왕 4명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의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시날이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이 시날이 속해 있는 네 나라,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은 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에 맞서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 왕들 앞에 지금 작은 나라 왕들이 서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은 엘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5 나라들이 큰 나라들에 대해서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패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재물까지도 완전히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5 작은 나라들이 4 큰 나라들에게 완전히 참패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나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출격합니다. 그리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딱히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양과 소를 몰고 다니는 그 목자가 아브라함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볼 때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 혹은 아브라함의 군대가 막강했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의 왕들도 패하고 도망쳤던 그 큰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아브라함이 그 큰 나라들을 칠 때 밤에 덮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둘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경계를 다 풀고 자고 있는 그 밤에 습격하면 승리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렇게 밤에 급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지략과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전쟁에 능한 용사여서 과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해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과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욱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과 물건을 되찾아온 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맞이합니다. 우선 멜기세덱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19절에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주체가 누구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것은 축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것은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라크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온전히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라크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바라크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멜기세덱의 중심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미 멜기세덱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멜기세덱은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감격하며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의 그 고백에 동의하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소돔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왕의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21절에 소돔 왕의 마음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멜기세덱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그 소유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 취하라. 소돔 왕은 전쟁의 공을 자신에게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돔 왕의 태도는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 아주 멋지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왕이 무슨 말을 하든 아브라함은 단순히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겠다. 너에게 속한 것이 있다면 실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 전쟁이 소돔 왕 너로 인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전쟁의 공로가 너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단호한 모습은 멜기세덱 때와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멜기세덱에게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소돔 왕에게는 너는 이 전쟁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당하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제교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분명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삶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두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아스두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하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승리와 믿음의 상관관계. 승리하셨고 믿었더라. 승리하시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승리하시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적의 손에서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두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적의 손에서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또 14절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승리하고 믿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통독했는데요. 이 창세기 1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적의 손에서 롯을 구해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7절부터